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 거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내리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제가 질문을 이제 네 가지를 던질 겁니다. 이 질문은 맨 마지막에도 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혹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을 이루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마지막 말씀 결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그 멸시라고 하는 것은 부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욕하고 그 다음에 경멸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경멸하는 사람은, 모욕하는 사람은 자기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패망. 이거는 타락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삶은 자기 인생을 타락한 더러운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향하도록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이죠. 밑주와 규명입니다. 이건 규례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율법을, 언약을 두려워하는 야래, 이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죠. 거룩함과 경외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물론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함을 거룩되게 하는 거고,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거룩함이 내게 다가오는 무게감, 두려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하면 더 맞죠.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은 육적인 상급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리는 상급이겠고 형통한 거겠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주님 말씀하신 많은 면류관적인 상급이겠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나올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족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툭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역사가 있고 족보가 있고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간의 사람이 이름은 여리고성 사건 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다 압니다. 여호수아 5장 6장에 걸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 방법이 아니라,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권능의 손길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할 것을 예표해 주는, 그래서 제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전쟁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근데 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선포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이 그 전쟁의 가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나간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게 뭐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간의 자기의 욕심의 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겁니다. 그 하나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떼놓지 말고 나누지 말고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 너희는 손대지 말라는 거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친 물건,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에 나온 모든 것들은 절대로 don't touch, 만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전쟁하는 주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사정없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우양의 새끼도 다 죽입니다. 뭐 짐승의 소리도 날 것이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도 날 것이고 정신이 없죠. 그런 가운데 아간은 갑자기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그 뭐가 들어왔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달란, 200세겔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 50세겔의 금 무게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는 순간 뭐라 했어요?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냥 이거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렇게 내가 본 것을 취하고 싶어서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소유욕을 일으키는,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아간이 그것을 봤을 때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절제한 게 아니라 그냥 유혹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가지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에게도 그런 표현을 써요. 하와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죠. 남편에 대한. 근데 그게 그냥 좋아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유욕이야. 내가 남편을 쥐고 흔드는, 내 마음대로 하는 소유욕적인 의미에서 쓰여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싹 취해버리는,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요. 탐냈어요. 마들. 결국 이 말씀은 원래는 여러분 이 의미는 좋은 의미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몹시 바라보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오고 그게 보고 내 마음에 소욕이 들어와 보니까 탐내라는 이 탐심이 결국은 간절하고 좋게 표현하기보다는 나쁘게 표현된 거예요. 뭐냐면 욕망으로 표현된 거야. 그 아간이 그걸 보면서 보는 순간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영광, 찬양 뭐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 내가 전심을 다하고 돌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사사로운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 쑥 들어온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딱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탐내어 그 욕심에 빠지질 않는데 그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움직여버리는 거죠. 움직여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권능을 인간 아간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영광스럽고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만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인간의 욕망으로 그냥 딱 채워버리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간의 행동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쟁 복잡합니다. 막 죽는 사람들의 소리, 우양의 새끼의 소리 막 너무나 복잡하고 누구도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간이 신하에서는 외투 한 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외투 한 벌입니다. 그 200세겔 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누가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어수선한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보기에 어수선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수선한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순간에 요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기세가 등등한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아이성을 치러 가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도망 나온 곳에 끝난 게 아니고 36명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고 있고 갈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 영적 리더자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텐데 그 믿는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조건이야. 그런데 여리고성은 멋있게 이겼는데 여러분, 그 작은 성에서 군인들이 가서 30명이 죽을 정도의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흠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해. 하나님 왜 우리를 일로 보냈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막 통곡을 해. 그 사건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를 누가 했죠? 아간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쟁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자녀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그죠? 어린아이가 잘못한 책임은 부모가 지잖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삐끗하면 여러분 가정이 삐끗삐끗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아이들마다 패밀리 이러면, 이런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한 마음 한 몸이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각자잖아, 각자.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보지 않았어요. 아간의 죄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과 똑같았어.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간에게 한 명령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여러분 명령이에요.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나를 속였다고 말해요. 누가 도둑질하고 누가 속였습니까? 아간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 여기서 아간이라는 말을 안 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내가 담고 있는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앉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냥 막 살아갈 수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개의치 않았어. 왜냐하면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죽음은 한 가족의 죽음이 아니고 한 사람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을 다 들려주는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간을 잡습니다. 아간을 잡아라.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을 잡고 그에게 속한 모든 금은 외투, 금덩어리 다 가지고 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의 가축들, 소와 나귀, 양들까지 싹 잡아옵니다.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겁니다. 그와 관련되어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예외 없어. 그리고 아골골자에로 몰고 갑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여호수아가 군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여호수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레위 백성을 통해서 저 사람 죽여라, 아간을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멸망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멸망한. 여러분, 가축들한테 돌을 죽을 정도로 던지려면 얼마큼 던져야겠어요? 여러분, 소 같은 거 한 마리 돌 한 번, 두 번 던져가지고 죽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우성 치는 소리는 여러분 또 어떻겠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규율이 있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진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성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킨 사람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고 엘리에셀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넌 상태,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루어진 미디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 중 하나가, 한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땅 여인과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한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미디안은 모압과 같이 바알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같이 생각하면은 그게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쾌락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의 쾌락을 세상의 법이 딱 보호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함부로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 미디안 땅에 딱 이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산, 여러분, 그 산맥에서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신의 산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하나의 산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는 호렙산이, 거기는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의 산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호렙산, 그러니까 같이 연결된 거야. 그리고 그 밑으로 홍해 쪽으로는 미디안이고,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범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를 아주 범하면서 우리가 쾌락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는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죄 짓는 건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죠? 우리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있어. 똑같아,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의 여자를 데려다서 행음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의 백성과 함께 사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는 과정 속에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은 보았잖아. 그죠? 우린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거기 와서 봤다고. 근데 말이 너무 달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 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운이 좋아서, 오늘은 뭐 좀 잘 되네. 그 정도로 여러분 끝날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행동한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알보를 섬긴 사건으로 하나님은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럴까? 하나님의 산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 사건.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사건을 보고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고 있는 남녀를 배를 꿰뚫어서 땅에 박아버립니다.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레위 족속이 평화의 이 사건으로 언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에게, 레위 족속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여러분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죽였을지도 몰라요.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로 질투하여,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질투한 거야. 여러분 질투, 가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는 보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이지만 내용의 의미는 미닝은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애가 딴짓하면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분노가 치오르죠. 반대로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또 분노가 치고 이러고, 그런 의미야 이거 질투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이 이런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합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라는 질투라는 마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죄에서 속죄했다고 말해. 이거를, 이 사건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너무 큰 거예요. 이스라엘을 죄에서 속죄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거야.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 있는 말씀 13절에 비느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도 여러분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연병, 하나님의 진노를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스탑 시켰어. 하나님 진노를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의 언약뿐만이 아니고 나는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에 레위 백성이 그래서 다 평화의 언약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약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는 만국의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죠. 왜?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처럼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을 헐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휘장을 다 막아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간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느하스의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건설해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무너뜨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오늘 이 아침에 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 우리부터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차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간과 같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와 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려고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아간과 같은 욕심된 탐심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수없이 저질렀던 죄악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주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과정 속에서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이제는 벗어나서 비느하스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